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 Are you ready?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은 나요셉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너무 찬양을 열심히 불렀나 봐요. 우리 또 이렇게 거룩한 토요일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보셨겠지만 Are you ready? 네, 쉽게 풀이하면 네 준비됐나? 이겁니다. 준비됐나 말이다. 정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준비되셨습니까? 사람들이 참 어떤 날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며 살까요? 먼저 군 복무를 하는 군인들에게는 아마 휴가와 또 저녁을 손꼽아 기다리며 준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취준생이라고 한다면 회사에 이제 입사하는 그날을 정말 기다릴 것이고, 또 이미 회사에서 야근으로 시달리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언제 퇴근하냐, 이 퇴근하는 시간을, 또 아니면 주말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갓 20살 된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이런 청년들은 이제 대학교 가면 우리 건축학 개론, 그러한 샴푸 향이 나는 그런 첫사랑, 어떻게든 이 연애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자일까요? 오늘 사도신경 7번째 고백에서는 바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전과 달리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아직까지 42만 명으로 여전히 취직하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사회적 부조리와 불평등이 여전히 만연하고요. 오죽하면 헬조선이란 말이 생겼겠습니까? 청년 고독사라는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겠어요? 물론 이렇게 살기 힘든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제강점기나 또 한국 정전 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는 좀 배고픔을 사실 모르고 자랐잖아요. 오히려 이 살 때문에 간헐적 단식이니 아니면 좀 어떻게든 살을 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즐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살만하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점점 이유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와닿을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걱정되는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 그냥 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다고 했잖아. 그런데 봐, 계속 그대로잖아. 여러분, 이러한 현상 앞에서 우리는 참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역사를 좀 되짚어 보면 과거의 이단들이 극단적인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이미 양치기 소년과 같이 빚어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다시 오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좀 오시면 괜찮아지겠지, 좀 약간 더 웃을 일이 있겠지,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더더욱 예수님 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괜히 오시면 혼날 것 같고 좀 좋은 일이 좀 일어날까 기대했었는데 사실 그런 기대감도 사라지고 좀 저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그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거는 사실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죠? 일부러 그것을, 그 진리를 일부러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다는 겁니다.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것을 일부러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는 이유는 별로 우리에게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여러분, 세상에 누가 가장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그 심판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프로그램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꼬꼬무라고 아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고, 참 보면 빠져들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걸 보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에요. 어떤 큰 금액의 보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진실이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봐서도 알겠지만 그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큰 금액의 어떤 보상보다는 왜 우리 아이들이 그 바다 속에 침몰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알고 싶어서 누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바라는 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깨달았던 것은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실제로 의인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부도덕함과 또한 그 부정함에 타협하고 돈과 힘이 있는 것을 여전히 좋아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인들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빌붙어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의인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심판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억울하다는 마음도 없고 눈물을 흘릴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별로 세상이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그냥 눈 감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또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과연 우리의 그 억울함을,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그 예수님의 재림, 그 최종적인 심판만이 우리의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쇄살인범이나 극악무도한 조주빈과 같은 그러한 인권을 유린하는 그러한 자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가장 큰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게 뭐죠? 무기징역 혹은 사형. 외국에서는 보니까 1000년의 어떤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겠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포를 주고 고통스러운 건 알겠지만 그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은 사형, 죽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언젠간 죽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연쇄살인범이 많은 사람들을 살인하고 마지막에 교도소에서 자신이 자살을 하면서 자신마저도 살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공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가족의 마음은 어떨까요? 평생 동안 고통 가운데 살기를 바랬는데 마지막까지 자신을 살해하는 그 살인자의 모습 가운데서 법에 어떤 그 공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결코 이 땅에서 공의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산 자 모두를 심판하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정확한 공의의 저울로 사람들을 달아보아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재림만이 우리의 억울함, 세상의 그 한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의 선배들, 순교자들이 그렇게 아무 말하지 못하고 어린 양처럼 죽은 그 사건도, 그 사건이 해결될 날은 오직 예수님의 재림하심 그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진실이 이 세상 온 천하에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있어야만 이 세상은 반드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뭐라고 말하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우리가 그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데요, 그 행복한 세상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다려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문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참 언제 오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복음의 신비는 이 땅의 성경에는 메시아가 한 번의 오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었죠. 메시아가 오면 끝날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예수님은 오시고 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세컨드 커밍,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이
완전히 밝혀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재용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부르고 오늘 성경의 3절에 나왔던 말세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사이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러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에게 부여받은 사명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준비하다는 말을 사전적 의미를 보면 물건이나 행동에 대해서 미리 마련해서 갖추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미리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만 생각해 봐도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해 놓을 수 있습니까? 미리 유서를 써놓으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미리 우리가 상복을 입어보고 맞춰보고 상조로에 들어놓고 묘자리도 알아보고 장례식장도 미리 정해놓으면 죽음을 잘 준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종말 때에 어떻게 너희가 나의 다시 오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설교에는 예수님이 내가 올 때에 너희가 어떻게 그때까지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5장에 보면 여러분 비유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0처녀,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5처녀는 등잔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팔레스타인 지방의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좀 특이하게도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우리와 달리 정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약혼이란 개념이 비슷하다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다른 것은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지 않고 신랑 신부가 떨어져서 삽니다. 한 1년의 기간 동안 신랑과 신부가 이미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의 이미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같이 살지 않고 1년 동안 떨어져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그때가 결혼 날짜입니다. 그때가 부부가 완전히 연합하고 일치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신부는 그러면 그 신랑이 올 때까지 이 정혼을 하고 나서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때 동안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바로 정절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그 신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파혼하지 않고 결혼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도 오늘 이 신부들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그 정절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준비해낸 그 거룩함에 대해 설명하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거룩함이 바로 기름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5명의 처녀는 등잔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5명의 처녀는 등잔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는 여유로운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깨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기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기름을 좀 나한테 나눠줄 수 있겠냐고 하니까 우리도 부족하니까 주유소 가서
충전해라. 그리고 나갔는데 하필 그때 신랑이 찾아와서 이들은 버려지게 당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필 그 기름을 채우러 갔을 그때, 하필 그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는데 평소에는 신호를 잘 지키고 나가는데 오늘 너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신호 위반을 했는데 딱 불법 유턴을 했는데 갑자기 그 경찰차가 딱 서 있는, 오늘 비유의 핵심인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궁금한 게 그때와 그 시기를 알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주님은 그 시간을 알려주시면 잘 준비할 텐데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시험의 기간을 딱 두면 시험 하루 전날 나타나는 현상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어떤 유형이냐 하면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마지막 되어서야 뒤늦게 벼락치기 하는 유형입니다. 얌생이죠.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의 노트를 복사해가지고 뒤늦게 달달달 밤새면서 외우는 겁니다. 좀 좋은 성적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험 치고 나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고 끝납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 이미 끝났는데 뭐해?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끝내는 거죠. 마지막은 아마 이게 모범적인 유형일 텐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차근차근 그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성실하게 공부한, 평소부터 공부한 자들일 겁니다. 시한 기간이 다가오는 게 긴장되지만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한테는 그 시험 날짜가 의미가 없을 거예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으로 우리가 살아갈까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유형은 기독교 이단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말하면서 이제 재산 다 팔고 흰옷을 준비해라, 마지막 때 되어서 회개해라, 금식해라, 막 그러한 방식으로 벼락치기를 합니다. 자꾸 결정적인 순간에 딱 그때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맞이하면 우리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일상이에요. 평소의 모습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제가 평소에 성경도 읽지 않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그날따라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도 고장나고 휴대폰도 고장이 나서 못해서 잠은 안 오고 좀 잠이나 좀 오려면 수면제 역할하는 성경을 좀 펼쳤어요. 하필이면 그때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천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본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 요셉아, 네가 어떻게 내가 오늘 이 순간까지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나? 어서 나의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전혀. 요셉아, 그만 쇼해라, 정도껏 연기해야지. 오히려 혼내실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요, 열처녀 모두 다 잠들어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신랑이 올 때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평소부터 그 오실 것에 대해서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어떤 순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등이 있었지만 진짜 중요한 그 본질, 기름이 없었습니다. 실제적인 그 안에 핵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다 준비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편법은 없어요. 벼락치기로 안 돼요.
형식적으로 거칠어로 하는 것은 한순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그 일상을 나와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에서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제 검열이 온다, 사단장이 방문한다면 그날을 맞추어서 행정보고관이 옆 부대 가서 물건 빌려오고 다 세팅을 다 해놓습니다. 사실 그거 다 가짜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너희의 교회에서 삶과 너희의 일상의 삶이 늘 일치되어 있어야 함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련회가 저는 이벤트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그냥 이 순간만 보여지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지, 한순간만 보여지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계속해서 조금만 하고 보여주고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넘어질지라도 계속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흔히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틴어의 탤런트라는 어원을 가져와서 이것을 재능이라는, 그 라틴어에서는 탤런트가 재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흔히 내게 주어진 재능을 열심히 개발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재능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바로 값의 수치입니다. 금화의 값의 수치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100원, 200원, 뭐 1000만 원, 억, 조라고 말하는 이런 값의 단위입니다. 여기서 한 달란트도 6천 데나리온과 동일한 값인데,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의 값입니다. 하루 일당의 값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한 달란트의 값은 약 6억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니까 6억, 12억, 30억 받은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종이 주인에게 할당받았습니다. 단순히 이 돈을 너희가 소유하고 있어라, 잘 간직하고 있어라가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걸 통하여서 너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주인은 어떤 사명을 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 그 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무언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정도 돈만 있으면 은행에 넣기만 하면 이자만 엄청나게 불어나게 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했습니다. 왜 책망했었죠?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곳에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기 때문입니다. 좀 이것을 좀 새롭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따라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겁니다. 하나님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사실 이것에 관해서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준 본전만 가지고 챙기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달란트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이죠? 6억, 12억, 30억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형통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지고 나만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냥 내가 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줄 성수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공동체는 왜 이토록 코로나가 지금 4단계 격상되는 가운데에도 선교하는 일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완수해야 할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을 또 낳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똑같이 누군가가 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최후의 종말 재림이 언제 온다고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때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 너희는 가서 여기 이곳에 머물지 말고 가서 제자 삼아라.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는 그럴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주와 태백을 품은 청년들이, 저는 그래서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내일 이제 내일 선교 주일로 파송 예배가 있고 한데,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미 종족 그 전도를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달란트, 이 은혜가 또 그곳에도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수동적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수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다림은 한번 따라서 말해볼까요? 능동적인 기다림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다리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염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것이 기다리는 것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내 인생만 잘 챙기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뛰어들어가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라라는 능동적인 기다림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강아지에게 간식을 주려고 그 강아지한테 그러잖아요. 우리가 훈련시키잖아요. 기다려, 퐁이 기다려, 막 그러잖아요. 막 강아지가 가만히 있어요. 줄 것처럼 또 안 줄 것처럼 이렇게 막 하면, 여러분, 강아지가 진짜 가만히 있어요? 물론 몸은 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꼬리를 흔들고 눈빛을 어서 달라고 막 길을 쫓고 세웠다가 막 움직일까 말까 막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적극적으로 구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우리 안에 간절한 그 적극적인 기다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목소리 쉬어가면서까지 저렇게 사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 때문에라도 내가 빨리 이 세상에 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야겠다라고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과 이제 회의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양과 염소의 최후 심판이 마지막 이 비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양과 염소 그냥 그 당시 생명인가? 그 구분하면 되죠. 염소 검정색 왼쪽, 양 하얀색 오른쪽. 그러나 유대의 나라의 양과 염소는 색깔이 똑같아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신자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너 양인 줄 아는데 양이 아니네, 염소였네. 이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하며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것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 너 누구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섬기고 헌신하고 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네, 왼편으로.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목사인 저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혹시나 이 판정을 받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심판대에서 지금 그 왼편과 오른편을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많은 이들이 신앙에 열심을 내고 열정 외치면서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아무도 돌보지 않고 어쩌면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이웃을 향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실 목회자이지만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신방하고 있는데 한 번씩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 인정받으니까, 그래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은 내 동기를 발견할 때 정말 부끄럽고 숨고 싶을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형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진짜 동기가 뭐야?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저 사람이 정말 그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그것이 나를 위해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뭐죠?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랑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이제 진짜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처녀에게 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절대 알 수 없으니, 한 때를 노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긴장감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럴 때 내가 찾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그 신앙을 나만 간직한 채로 내 가족만 그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생명의 잉태를 위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세상에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 가운데는 정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웃을 향하는 마음, 낮은 자를 향하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그것이 아무 유익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해서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답답함은 언제 오시냐? 왜 이렇게 안 오시냐? 속히 오리라 계시록에서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속히 오면 금방 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베드로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약속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주님, 더 버티기가 힘들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주님, 목사님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주님 뭐 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침묵하세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걸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기냐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은 하루와 같은 시간처럼 느껴질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냐고 할 때, 우리가 죄악에서 즐겁게 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멀티브에 이렇게 있으면 간혹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느끼는 게, 왜 자막 바로 띄우고 영상 바로 틀고 이미지 띄우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 안에서 엄청나게 복잡하게 해야 될 것들이 많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버튼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클릭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 안에 무수하게 준비되어져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간은, 지금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사랑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죠? 아담을 만드시고 또 노아의 때 홍수 심판하시고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못됐고 사교 같은 야곱들, 그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의 후손 유다의 자손 다윗의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세워가시고 그들이 또 패역하고 주님을 배신하며 돌아갔을 때도 바벨론을 보내서 또 돌이키게 하시고, 누구를 또 보내십니까? 절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분을 증언하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남은 건 뭐죠?
남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재림, 하나님은 그 재림을 이제는 이것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는 이 천년같이 느껴지는 이 시간을 주님은 하루처럼 느끼면서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나와 더 좋은 추억을 만들자고, 더 이 시간을 잘 준비해서 만나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실 때 너 준비되었니? 네, 주님, 저 준비되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